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지는 정체성이 있죠. 내가 성도다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어떠한 어둠도 성도의 삶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가는 삶은 빛으로 빛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둠이 가득할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로 착한 행실로 저희에게 비춰 저희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 삶들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 일행이 그리 넘어갑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이었죠.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갔더니 로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받게 하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에 시작된 이 예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그 빌립보에서 아주 소수였습니다. 작은 무리였죠. 그러나 본래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빌립보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었고 또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이들로 인한 예수 복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소수의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이 빌립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간곡한 마음 담아서 아비처럼 그 성도들이 그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숨겨도 감춰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비추며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 이후에 변화된 삶의 첫 번째가 두려움을 이기고 신앙의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정반대로 배치되는 말씀이 아닌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오늘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림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는데 어찌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혹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 얻었는데 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의 노력, 구원을 위한 우리의 수고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혹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줄 때 우리가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찾아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러하였고 여러분들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무런 노력을 통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구원을 얻겠다, 구원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계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믿읍시다 할 때 내 의지나 결단인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는 것, 그 이전에 사실 예수 믿습니까? 묻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세례를 통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내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여러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걸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 세례를 받게 한 것이에요.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라는 의미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취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이 구원을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물론 믿음으로 받았죠.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아니,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받은 것인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 그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창세전부터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로 그 택한 자녀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구원 얻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래? 내가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 두려움은 부활하기 전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예수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설렘이죠. 이 두려움은 설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보여질까 하는 그런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것이 바로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신앙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쪽에서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을 무엇으로 알까요? 열매로 알리라 말씀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러면 어떤 열매가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쁜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죠. 어디 그뿐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뿐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삶에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맺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 나무 가지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이라고 얘기하듯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 같으니 말씀해 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오늘 교회 갈 때 내가 어떻게 갈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한날을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시고 행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의 안에. 그게 믿음이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빛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소원을 두고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일을 행하시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행한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행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착한 뜻, 선한 뜻을 가지고 빛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두움. 우리가 빛도 아니고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둠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빛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두렵고 떨림은 한 번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건 문제될 것 없어요. 어디 있어든지 예비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빛을 비추며 살아간다는 삶은 우리 안에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삶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두움이 우리의 빛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거 옳지 않죠. 막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근데 빛을 감싸고 막아버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싸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빛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14절에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이거 어떻게 그래요? 어렵죠. 원망과 시비는 어두움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으라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3장은 어두움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낮과 같이 낮과 다른 것이 밤이죠. 그 밤에 행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낮에는 단정히 행하고 있지만 밤에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두움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우리를 삼켜버리면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삶이 원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다툼으로, 싸움으로, 어두움의 일로 삼켜지고 맙니다. 빛을 감출 수가 없는데 어두움이 그렇게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없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난 목사님 말은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고 하나님이 행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그러면 그 반대에 서 있는 일이 뭘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 원망 시비 대신 감사하십시오. 감사. 그냥 감사로 삶을 바꿔 가십시오. 그러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선한 빛을 비춰주며 살아가는 비결,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는 세상 속에 빛을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흠없이 순결하게. 여러분, 이 세대를 말합니다. 악이 관영한 세대, 노아의 시대처럼 악이 가득 찬 세대라고 되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모습들을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뭐냐?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이미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었고 감출 수 없어요. 그냥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언망과 시비는 이 빛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감사의 삶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에베소 5장 1절 11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비결 감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은 이미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라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빛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빛이 비춰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주목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닙니다. 소수가 되었어요. 예전에 4명 중에 1명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비치며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빛을 통하여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생명이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또한 그렇게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빛들을 비추어 가십시다. 그것은 정직함이고 또 신실함이고 또 의로움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나 그 빛이 예수님이셨는데 오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둠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빛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이 드러날 것이 염려되고 걱정스러워 예수님을 배격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이 예수님의 비추는 빛처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세상 속을 비추는 빛이 되어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빛을 비추는 삶에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 투영되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는 사람 속에 선한 영향력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한마디라도 전해주는 거예요. 야, 참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하는 거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있음으로 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누군가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들을 때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한 줄 기도라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귀한 열매입니다.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세상 속에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모아져서 이 땅 가득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내가 뭘 노력하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얻은 구원을 가지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십시다. 그 빛을 비추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성도들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만우교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 빛이 되어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니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사 이 빛이 잘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의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쳐다보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빛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